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들어온 진일에 증인이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이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태독을 멸하리라. 그러나 내가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선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니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인데 바로 의심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그대로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엄마가 탈선하였을 때에 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탈선을 했던 하지 않았던 남편이 의심이 생기면 이 의심의 법에 의해서 이 과정들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죠. 먼저 1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인이 탈선하였고 또 그 증거가 없고 그 증거가 없는데 남편은 의심을 하게 되어지고 또 증거가 있고 또 남편이 의심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이 탈선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의심이 있을 때에 가슴에 담아 두고만 있지 말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와라. 이 말은 사람 앞에 나와서 그것을 이야기하라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진리인 그분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이렇게 한 여인에 대해 의심이 생겼을 때에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요제도 드리고 또 쓴물을 마시게 하고 이러한 가정들이 보면 여자에게 또 여인에게는 매우 가혹한 일처럼 우리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의심이 생겼는데 지금처럼 뭐 사진을 찍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럴 때에 가장 현명한 방법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정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쓴물을 마시게 해서 여인이 죄가 있으면 배가 부르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그 여인에게 죄가 없게 되어지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임신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억울한 일이 있거나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목회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중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회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부목사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도를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부교육자들이 있으면은 저도 성도들하고 잘 지냅니다. 성도들하고 잘 지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도 같이 하기도 하지만 중도를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목회를 돕기 위해서 그 교회에 왔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잘해주고 누군가는 좀 등한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중도를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때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성도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괴로워할 때는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락도 자주 하고 기도도 하지요. 그리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표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찰을 합니다. 또 그러지 않을 때는 또 중도를 지켜서 거리를 두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사람이 실수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 실수를 했을 때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중도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없던 일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변명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부목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이렇게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같이 맡고 있는데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다 보니까 부흥할 일이 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두 개를 다 맡았는데 먼저 청년부가 부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고등부도 이제 부흥의 조짐이 보이긴 했지만 근데 중고등부에 있던 그 부모가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청년부만 신경 쓰고 중고등부는 신경 쓰지 않냐고. 그러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교회에 치맛바람이 있다고 치맛바람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한 이야기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집사님
제가 몸이 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몸이 한 개고 저 교육전사이고 그리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청년부가 부흥하고 있으면 중고등부도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제 그렇게 얘기는 정말 치맛바람이 일어났죠. 저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 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퍼집니다. 그때도 하나님 그 전에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했더니 결국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죠. 억울한 일 당하고 사람들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도 하고 그 부서가 부흥도 하고 결국은 청년부 중고등부 다 부흥을 하고 그리고 저는 총신을 이제 합격을 해서 하나님이 이제 군포로 옮겨주셔서 군포의 교회로 옮기게 되었던 경험도 있고 우리가 의심이 생겼을 때에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의심을 병을 넣기도 하고 의심의 마음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분리가 되어지고 깨어지고 싸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이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나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무엇이 목적입니까? 죄 지은 여인을 징계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이 의심의 법은 무고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탈선을 했으면 징계를 받는 것이 맞지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남자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맞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고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심의 법을 만들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을 세우고 가꾸어가고 교회도 세우고 가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가는 속옷까지 내어주라. 우리는 이 법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혹시 의심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누구를 의심하고 있고 가정에서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누군가를 바라보고 교회에서도 편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지, 혹이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의심하고 있는 마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마음에 의심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의심하는 마음을 지워달라고. 만약에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겠죠. 사울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것 같이 다윗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품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내 마음도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 의심의 법에 대해서 아내가 탈선하였을 때에, 남편이 의심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분명히 아내는 탈선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것인데, 남편이 의심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알리기보다 제사장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오해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불신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습니다. 의심하는 것이든 억울함이든 상처든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왔을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앞에 다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어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날 있을진데 그 이후에도 또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바른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이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사와 같은 자들을 이 땅에 일으켜 달라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반드시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은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박지함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